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15절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승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 집에서 사는 이야기, 세상 속에 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나는 너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 다름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떤 기준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참된 행복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의미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존의 의미에서 축복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찾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병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은 어떤 거냐면 죽는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닐까?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지만,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축복된 인생이야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차이예요. 그 차이에 대하여서 본문 13절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있는 대로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를 따라가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저 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점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운명에다가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런 생활의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자기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의지와 결단의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자, 제가 이런 비유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천에 비가 내리면 개천에 물이 꽉 흘러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길을 뭐 할까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그 물길에 휩쓸려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자기 의지,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의지, 결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한 일이 뭐냐 하면 내 의지인데, 내 결단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 의지고 자기 결단인데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기 결단과 의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왜 나는 존재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을 때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목표가 없어.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던져진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왔던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존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왜 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않아요. 사는 나의 이야기는 분명한 나의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제11장 4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 봐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따라 살아갔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믿음을 따라서 죽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산다는 말의 의미와 죽음이라는 삶의 의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믿음을 따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새롭게 설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는 이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는 이 문제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죽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의 그 신비함 속으로 여러분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와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거, 그건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제4장 8절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4장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창세기 성경 제4장 8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어떤 이익의 문제 때문에 그의 형제를 죽였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반대로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아벨을 죽이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의가 뭐를 이겼어요? 선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악이 선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불합리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줄 내가 믿었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매를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 그 현실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문제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문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종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이 질문과 대답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결론적 말씀을 드려보면 이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매를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건 믿음이 아니야. 저건 믿음이 아니야. 가인과 맞싸워야지. 그리고 가인에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해를 행해야지. 그런데 아벨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뭐 했으며? 죽었으며.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해되어지거나 납득되어질 수 없는 이러한 질문 앞에 자기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등의 신앙이에요. 이 갈등은 바로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 예배 시간에 아주 주의 깊게 이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건성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제9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9장 28절. 자,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뭐 했다고 그래요? 살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교재 봐봐요. 이러한 그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삶은 이와 같은 질문을 동반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요 말 잘 봐봐야 돼요. 노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근데 노아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홍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런 자연재해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노아가 뭐 했어요? 왜 날 쳐다보세요? 결론은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노아가 구원을 받고 생존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만 여러분은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병이 든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그렇지요. 어느 때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여러분이 병들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죽기 싫어서 대답도 안 하죠.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봐, 기도해봐, 기도해봐. 기도 오랫동안 기도하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아멘.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병 고침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병이 들어서 뭐해요? 그러면 그때 병 고친 것과 지금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문제입니다. 병을 고치실 때에 하나님이시라면 병들어 죽는 그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의 인생의 끝은 뭐로 찾아왔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사건으로 찾아와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문제예요. 그게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교재 보세요.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봐요. 죽어라는 이 절망이잖아요. 절망. 죽어, 그건 뭘까요? 그거는 끝이라는 거, 끝.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는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노아가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노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노아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의 삶. 방주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뭐를 설명할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말이에요,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의 길을 기대하는 설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이 내가 생존하고 있는 나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23장 1절 봐봐요. 창세기 성경 제23장 1절 말씀, 1절에서 20절 말씀, 좀 긴 말씀이죠. 근데 이 긴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 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에 사라의 죽음을 어떻게 했고 그를 어떻게 매장시켰다, 다시 말하면 무덤을 어디에다가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해요. 자, 절 보세요. 왜 성경은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가 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의 묘지가 거기에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묘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라면 사라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계속 나누었죠.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을 묻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에 가서 묻어요. 그런 묘지가 좋아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위가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행위였으며 그의 무덤을 만드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 제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제23장 19절, 우리 19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레를 묻은 곳이다 이거예요. 왜 이 장소가 특별한 것임을, 특별한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재 봐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아내의 매장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절 봐봐요.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장소가 막벨라 땅이라는 거예요. 굴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상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거기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을 비롯한 그 외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모든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다 어디로 갈까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셉이가 자기의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할 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끄셔서
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기회를 주실 때에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할 때에 뭐를 메고 가느냐 하면 시체를 메고 가는 거예요. 시체. 그 시체를 메고 어디에 가느냐? 어디에 갈까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요셉이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어디 가서 치러요? 그 장소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 장소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자, 요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에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비교되어지는 나를 봤을 때에 세상은 너무 힘이 셉니다. 너무 힘이 세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세상은 가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 앞에 서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 논리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자 봐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논리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동네에 못 살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이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막벨라 굴에 장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우리와의 큰 차이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 말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인을 설명하고 비기독교인과의 차이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사상가들이 많습니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가인에게 매맞아 죽는 아벨의 위치에 내 자신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갈 이유가 나에게 없어요. 그보다 더 깊은,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0절 봐봐요. 여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비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 보세요. 그저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이데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거냐면 투사돼도 투사. 이건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 내가 이 세상 안에 그냥 누군가가 나를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와 있고 그냥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현대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의지가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이곳에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일어나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10절 봐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지.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강한 의지예요. 의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될 대로 되라지 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죽음이 죽음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강한 의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인에게 매를 맞아 죽는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강한 힘이에요. 여기는 죽이는 자보다 죽임을 당하는 자가 훨씬 힘이 센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인생의 목표와 가치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살며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끝을 내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되어지면 속이 상해 못 살지요. 왜 나를 보세요. 속이 상해 못 살고 내 뜻대로 안 내면 다 세상의 모든 일이 부조화 같이 보여지죠.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손해를 보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불이익이 있는데 내한테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의지 어떤 의지일까요? 바라보는 의지. 가치 평가를 너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너무 다른 평가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 실제적인 예를 잠깐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제4장, 빌립보서 제4장, 우리 잘 아는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바보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걸까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6절 봐봐요. 빌립보서 제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더 큰 말씀을 들어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의지가, 그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끝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활의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삶의 태도가 아주 분명해요. 세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위협하잖아요. 뭘 위협할까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죽음 다음에 세계가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영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뭐예요? 자, 보세요. 절 봐봐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 실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실망이라는 것,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가 현재의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더욱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본문 13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제11장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를 봐봐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시야가 당견이죠. 당견. 너무 앞만 보고 살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근데 이 자기라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객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지성이라는 지성.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를 볼 때에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서 행동을 옮겨버려요.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당장의 이익에 초점이 안 가요. 인생관에 초점이 가요. 자기 가치에 초점이 가요. 이게 객관적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하면 자기를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뜻을 따라, 그건 영원한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그 시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어떤 얘기일까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야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하는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의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봐요. 여기에서 뭘까요? 나그네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나그네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다시 봐봐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좀 오늘 인생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봐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이곳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에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살까요?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저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곳에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가장 멋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나의 가는 길은 예수가 함께 계시는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냐 하면 두고 가는 인생이에요. 두고 가는 인생이에요. 한 번 더 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문학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문학이라는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자, 봐요. 배를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어떤 어부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제 배를 저어 가는 거예요. 열심히 막 배를 젓는 거예요. 근데 배를 젓다가 배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고하는 거예요. 사고. 나는 왜 배에 노를 젓고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까?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뭐만 하고 사느냐 하면 열심히 배 젓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왜 져야 되는지를 생각 안 해요. 배를 젓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나그네 의식과 같은 그런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시야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인생은 그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 세계의 이야기가 어디 들어와 있을까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그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인생,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인생, 그 인생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제16장 21절 봐봐요. 마태복음서 제16장 21절 말씀. 예,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자,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자, 이 말씀을 보시고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고 뭐를 당하세요? 그게 예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를 믿었던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만남과의 관계에서 아주 결정적인 시간은 뭐예요? 그 결정적인 시간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왔는데 그 예수의 말씀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와 예수가 말씀하시는 예수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할까요? 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이 일어나요. 배신.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사고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섭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신앙. 그럴 때 여러분은 아벨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이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손해되어지는데도 주의 뜻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야기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제6장 38절 말씀 보세요. 목사님 진짜 설교 오래 하네요. 그러죠. 요한복음서 제6장. 근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저보다 더 오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요한복음서 제6장 38절 말씀. 38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시고 교재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절 봐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신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가 누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가는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재 잠깐 보세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으신 분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영생. 자, 절 봐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가 누구에게 오시느냐 하면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늘의 뜻을 행하시는 그 예수의 뜻을 내가 행하며 이 세상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재 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한 번만 저를 보세요. 내가 이 세상, 저 세상 사람, 예수의 영이 찾아오지 않는, 저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내가 세상을 안 살아요. 예수가 이 세상에 사신 그 삶을 누가 살까요?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음 앞에 서서 영생의 삶을 사는 자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으신 그 예수가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생명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끝을 내고 천국 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셔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 사는